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49장 3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미련을 끊는 자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침상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운명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발을 침상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바로 자신의 생애 가운데 맡겨진 사명들을 모두 온전히 다 완수했다는 행동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20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속의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단의 방해가 계속해서 뒤따랐고 이 사단의 방해를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 땅에 완전히 정착시킨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요 이삭도 아니요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운명하기 전에 자신의 발을 침상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2권 잊어버렸던 만남을 보시면 특별히 이 야곱의 일생 노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야곱의 일생 노정을 가리켜서 사단 마귀를 완전히 굴복시킨 승리의 노정이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말세 성도인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 완전히 승리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곱의 일생 노정이에요. 이렇게 야곱의 일생 노정이 사단 마귀를 굴복시키는 노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특별히 야곱 족속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야곱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이사야 29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족속, 이삭의 족속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야곱 족속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단 마귀를 완전히 굴복시킨 자가 바로 이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켜 야곱 족속이다. 또는 야곱의 새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는 첫 도구로 분명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삭, 야곱 때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바로 사단의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사단의 미련, 어떠한 뜻의 단어입니까? 바로 사단이 심어놓은 죄악에 대한 미련을 가리켜요. 분명 하나님 믿고 죄악을 끊어냈는데 미련이 남아있는 그 마음 상태를 가리켜요. 이 사단의 미련이 아브라함, 이삭 때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야곱 족속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 때 가서 이 사단의 미련이 비로소 완전 끝장 났다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의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보시면, 특별히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횃불 언약의 내용 중 하나죠. 여기서 내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문맥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을 가리키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으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상황을 보시면 왜 이삭부터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야곱부터 애굽에 내려갔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아직 사단의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단의 미련이 야곱 때에 가서 완전히 끊어지고 야곱의 주도하에 70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횃불 언약을 진행시킨 거예요. 바로 이때 비로소 야곱 족속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이스라엘 민족 야곱 족속이 이때부터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미련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련은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죄악에 대한 미련을 단 1%도 남기지 않고 다 깨끗이 도려내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조그만 사단의 미련이 결국 점점 커져서 내 신앙의 발목을 다시 붙잡게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 안에 남아있었던 그 사단의 미련은 야곱 때 가서 야곱과 에서가 선과 악으로 완전히 갈라짐으로써 끝나버렸습니다. 정리된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야곱 때에 가서 사단의 미련이 완전히 끝장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시는, 선과 악을 깨끗이 분리하시고 사단의 미련을 깨끗이 잘라내실 일을 야곱 때에 완성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어떠한 불신의 씨, 어떠한 사단의 미련이 남아 있었을까요? 먼저 이 사단의 미련의 시작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안에서 먼저 이것이 발견되죠. 미련은 끊기는 끊었는데 완전히 끊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어둠들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미련이 남아있는 모습이죠. 먼저 창세기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쪼갠 고기 위에 솔개가 날아들었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쫓아버립니다. 불길한 징조죠. 또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 가운데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위대한 횃불 언약을 맺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캄캄합니까? 불길한 징조죠. 또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 땅에서 고통받을 것을 예언받습니다. 불길한 예언이죠. 결국 이 어둠의 징조들이 보여준 대로 사단의 미련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첫째,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 85세 때 하갈, 첩을 취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이후에 어떠한 일이 연거푸 일어납니까? 창세기 16장 4절에 잉태한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21장 9절에 이번에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또 창세기 21장 14절에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단의 미련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때, 정한 때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비웃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는 계명의 역사를 허락하셨죠. 창세기 17장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들의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죠.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버지,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놀라운 칭호를 새로 허락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 그 약속 앞에 불신의 웃음을 내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속에 남아 있었던 사단의 미련인 것이죠.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죠. 불신의 웃음입니다. 바로 이 웃음이 아브라함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그 사단의 흔적, 미련이에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에게도 이 사단의 미련이 똑같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웃었죠. 이번에는 이 사단의 미련이 전수됩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이것이 또 발견돼요. 바로 이삭의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던 그 이삭의 마음 자체가 사단의 미련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조건부적으로 에서를 사랑했죠.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그 고기를 만들어 주는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여기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이 좋아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페라는 단어입니다. 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맛을 들였다. 즉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세상 양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만들어주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삭 안에 남아 있었던 사단의 미련이었죠. 육신의 양식, 그것을 만들어주는 존재를 사랑한 이삭.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세상 것에 대한 사단의 미련이 남아있지 않는가?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누가 물질로 도와주고 나에게 혜택을 주고 또 내 편의를 봐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말씀의 뜻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을 용납해 주는 모습, 사단의 미련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야곱에 대한 리브가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의 야곱을 향한 사랑에는 어떠한 조건도 단서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요리를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집안 청소를 잘 도와줘서 이러한 이유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랑했어요. 자신이 임신 중에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리브가는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이 원하시면 나도 그걸 원하고 나도 그것이 좋다라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이죠.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그랬죠. 리브가에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물어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을 리브가가 직접 들은 거예요. 따라서 리브가는 야곱의 말, 야곱의 행동, 야곱의 성격, 성향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옆에 두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그 사람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니까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함께 머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중요한 내 신앙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요. 이 모두가 뜻을 위해 일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기울게 만드는 사단의 미련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원하는 자기 기호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언약의 말씀이 선택한 야곱을 자신도 선택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의 신앙을 본받은 야곱을 통해 비로소 사단의 미련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야곱 족속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횃불 언약을 성취할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속에 꿈틀대는 세상 욕심, 내 성향과 기호, 이 시간 과감히 끊어내시고 오직 아버지가 원하고 말씀이 원하는 그것을 좇아서 사는 언약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 죄악에 점령당하지 않고 다시 수요일 밤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혹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단의 미련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칼로 완전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내 기호에 맞고 내 성향에 맞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직 말씀이 원하시는 그것을 택하여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남은 3일도 사단의 미련을 끊어내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3일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